오늘 주일학교 중요성 1교시, 제가 다음 주까지 2교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반갑습니다. 이거 사진은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그 몽골에 갔을 때, 몽골 아이가 이제 그 테를지 관광지를 가다가, 몽골 아이가 있어가 참 찍은 사진입니다. 어디 가든지 저는 아이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특별히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데, 오늘 교회학교 우리 교사들과 함께 교회학교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자 합니다.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시작하게 된 나이는 17살입니다. 17살 때 예수님 믿고 침례 순종을 그렇게 했거든요. 4월 5일날 식목일이었는데 침례 순종하고 주일학교 교사는 뭐 누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없이 그냥 교회 식구들 별로 없고 당연히 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때부터 주일학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개척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남은 소문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금 30년이 넘었죠. 네. 86년도에 개척이 됐고 87년도에 제가 모임이 더해졌으니까 식구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아이들 전도하고 주일학교 했을 때 평균적으로 그냥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 6, 70명 정도, 여름성경학교는 100명이 넘는, 지금과는 상황도 좀 다르고 그때는 아이들 이렇게 부르면 많이 오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를 부탁을 받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주일학교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여러 번 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 제 생각하고 특별히 변한 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일학교가 중요한지 교회학교가 또 교회학교 중요하다면 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문하고 생각해 보면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이곳은 나일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이문세 노래 중에 라일락 꽃향기 막히며 이런 노래가 있어요. 라일락의 그 꽃말은 아름다운 맹세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날의 추억이라는 그런 꽃말이 있어요. 제가 이 꽃을 함께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젊은 날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이 있어요. 그걸 이제 아름다운 약속이라고 표현하는데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평생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소원들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뒷날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 봤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군대에 있을 때도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쉬지 않고 이렇게 교회학 교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제 그런 어떤 소원, 이런 것도 평생 함께 이렇게 지켜주시고 계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집중하자, 그 세 가지를 요약하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가 입는 거. 세 번째가 자는 거. 의식주인데요. 의식주가 저희 인생에서 기본적인 욕구이면서 요즘에는 먹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아무리 이렇게 좋은 교회를 하다가도 먹는 게 영 괜찮으면 오늘 그냥 교재는 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염려를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 관심사도 이 부분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혹은 또 교사가 아닌 사람들도 사람들만 이런 게 아니고 교사이거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시기 같은데요. 오늘 제가 나누는 것은 이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이 의식주 외에 다른 것을 여러분께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중요시 여기는 것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하나님 중요시 여기느냐? 그렇습니다.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듯이. 근데 그 포인트는 하나님이 이 중요시 여기는 것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중요시 여길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영혼의 문제이고 영원한 미래에 대한 문제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교 중요성은 아마도 우리 입는 거나 먹는 거에 관련된 것이 아닌 영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함께 교재를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고백을 지금까지 받았으니 우리는 주의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나. 한 절 더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에 당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니. 네, 18절까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7절과 18절 말씀을 먼저 좀 함께 나누고자 해서 적었는데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보이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또 영원한 것에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교사의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이 주일학교 학교의 중요성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학교의 중요성에 앞서서 교회학교가 무엇이 어떤 기관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학교를 아이들을 모아서 한쪽에서 관리하고 또 애들 재밌게 해주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애들을 관리해주고 또 애들에게 선물을 주고 놀아주고 하는 어떤 어린이집과 같은 타가서라고 그러죠. 애들을 맡아주는 그런 기관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기인록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주일학교사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애들이나 데리고 가가지고 애들이나 조용히 시키고 애들이나 맡아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뭐가 힘드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애들이 놀아주고 그냥 먹을 거 주고 하는데 그게 무슨 힘든 일이냐 이렇게 교사들을 평가하는 성도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렇게 아이들을 타가소처럼 맡아주는 곳으로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 교회학교는 그런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린교회가 목표로 보통 많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기관.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교육기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주님이 지상 명령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첫 번째이고 가장 큰 계명을 주시죠. 으뜸. 그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명제를 수행하는 교회 안에서 기관이 있다면 이제 교회학교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학교 하면은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학생부, 또 많게는 청년부까지를 교회학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배우는 학습의 어떤 기관들이 대학교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에 평생교육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사람은 평생 교육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교회학교에서 원래 교회학교는 구원받은 사람이 나이가 50대 때 구원받을 수도 있고 40대 때 구원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 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교회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학교, 그래서 뭐 어린아이들, 학생들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그게 아니고 더 확대해서 어른들까지, 노년부까지 주일날 혹은 교회가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기관을 교회학교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학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인데요. 왜 성경을 가르쳐야 되냐? 우리가 이제 레크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 뭐 인성교육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할 수 있는데 교회학교는 유일하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또
유일하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학교에서 이 성경을 빼고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일본이 패망을 하고 나라 전체 모든 국민이 이렇게 자존감이 다운돼 있을 때 교회가 그때 있었거든요. 일본이 패망했을 때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댄스를 가르쳤어요. 스포츠 댄스 이렇게. 왜냐하면 그 댄스를 추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서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런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춤을 춰서 교회가 굉장히 그때 당시 부흥했어요. 부흥했던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요. 근데 점점점 그들이 자존감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니까 어떤 일이 하냐면 교회를 점점점 떠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났을까요? 복음을 안 전했기 때문에, 성경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이 교회 학교를 하면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 그래서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들이 많죠. 사실 뭐 주일날 말씀도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체계적이고 또 그 사람들의 그 상황에 맞게 수준에 맞게 어린아이 또 청년부 맞게 가르칠 수 있는 기관이 이제 교회학교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의 역사를 좀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는 초대 교회에서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교회학교라고 하는 형태는 1780년대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영국의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이분이 주일학교 운동을 시작했어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보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이때 이제 산업혁명으로서 많은 이제 일자리 공장들이 생겼습니다. 일자리와 공장이 생기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노동자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버니까. 이제 노동자 일을 했는데, 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일요일날은 쉬는 날에 할 일 없이 그냥 빈둥빈둥 노는 거예요. 거리에 방황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돈은 있고 그래서 이들이 뭐 술집이나 뭐 도박이나 이런 일에 대해서 계속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되니까 이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분이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좀 측은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교회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들을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또 글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주일학교 시작이 됐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는 주일날 행해지는 모든 학교식 교육인데요. 특별히 오늘날의 우리 한국 세계적으로 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명한 대학교도 있고 좋은 학교들이 많은데 이 학교를 대부분 기독교에서 세웠어요.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고 제일 먼저 병원, 학교, 뭐 예배당 이렇게 짓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 과정들 있잖아요. 커리큘럼들, 또 교육학. 그런 관련된 배경에 가면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런 이론들을 발표하고 연구해서 체계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 체계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또 그런 배경에 의해서 많이 좋은 커리큘럼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학교는 사회에서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 보면 전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아이들도 많지 않고, 성도 자녀들이 많고, 전도를 하려고 해도, 잘 교회에 나오지 않고. 저도 전도를 해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부유하고 좀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요즘 부모가 안 계시거나, 이혼하셨거나, 가정이 어렵거나, 그런 아이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아이들은 따뜻한 전도를 하면, 관심을 가지면 교회에 나와요. 우리가, 이제 다 뭐 그런 마음을 갖겠지만,
개 중에는 좀 있는 집안, 이렇게 뭔가 갖추고 교회 오면 반듯하고 처음 오자마자 아주 반듯하고 말도 잘 듣고 뭔가 좀 우리 똑똑하고 엘리트처럼 보여가지고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고 금방 복음도 받아들이고 변화가 내가 별로 시키지도 않는데 변화가 되고 이런 아이들을 이제 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하나도 다듬어지지 않는 거친 아이들 있죠. 문제 아들. 교회 오면 정말 교회를 막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는 애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에는 이 교회학교가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교회가 그런 아이들 대상으로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도 잘 안 될 뿐더러 그런 아이들을 받아주는 것이 없다는 거죠. 제가 익산에 있을 때 기억나는 그 주일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이제 신종이라고 그래요. 신종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진짜 신종이었어요. 걔는. 제가 지금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런 애는 처음 봤어요. 걔는 이따 예배당 오면 예배당을 무조건 뜁니다. 이유가 없어요. 계속 뜁니다. 얼마나 잘 뛰냐면 못 잡아요. 걔를. 발이 빨라가지고 쪼만한데. 근데 이제 이혼한 집안에서 이제 할머니 밑에서 이렇게 크고 있었는데 가족들이 아버지 늘 술 드시고 근데 이 아이들이 외로운 거죠. 갈 데가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전도를 했을 때 저희 교회 나와서 그 아이들이 활동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이 아이들처럼 정말 완전 신종이었는데 점점 교회 생활하면서 변화되는 아이들 분명하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소외되고 가난하고 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그 무리에 들어가셔서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우리 교회 학교는 그런 사람들 초점 맞춰 전도를 해야 되고 그들을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교회 학교에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기도 하고 불편해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 교사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와서 어지럽히고 어렵게 하는 친구들이 실상적으로 우리 교회 학교의 전도 대상이다 생각했습니다. 듣고 있는 거죠? 네. 숨소리도 안 들려가지고 지금 듣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당황스러워서요. 네. 자, 그러면 교회학교는 왜 중요할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교회학교 교육이 갖는 의미와 가치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지금 정의를 했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교제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근데 교회학교가 왜 중요할까요? 앞에서 좀 주일학교의 역사도 얘기했고 또 교회학교는 이런 대상을 우리 전도하고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서지원 왜 교회학교가 중요할까요? 본인이 생각에 어린 영혼들이 사실 어린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 기관이 복음을 어린아이들 들으시는 그런 기관이 필요한데 그 기관이 교회학교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선생님께는 어떻게 하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그런 데 대한 확신이 있어요. 또 미래에 대해서도 좋은 자원을 하게 되는 것을 쓰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신 분. 다 초등학교 때 다녔어요? 네. 여러분의 경우를 비춰봤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의 경우 비춰서 여러분 교회 다녔는데 좋았어요? 좋았어요? 교회 좋았어요?
시무룩해지는 표정이에요. 네. 디모데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죠. 네가 어렸을 때도 성경을 알았다. 그리고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생각하도록.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는 대목이에요. 사실 이 성경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려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대목을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 매우 이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지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성경으로 잘 양육하려고 하는 그 집중된 기관이 사실 교회학교예요. 어린이들이 난 예배를 드리고 어른들의 설교를 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잘 안 돼요.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간식을 먹기도 하죠. 몸부림을 쳐요. 왜냐하면 그들이 경건해지 않아서 아니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듣지 못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곳에 한 시간만씩 앉아 있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성인도 아이들은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학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교육이 갖는 그 의미와 가치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리인데요. 오리는 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들이 대부분 그런데요. 오리는 태어난 지 17시간 안에 오리의 눈에 비춰진 대상, 그 대상을 자기의 어미로 이제 인식을 해요. 각인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리는 17시간 안에 만약에 현수형제가 그 오리 앞에서 계속 이렇게 있으면 오리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따라다녀요. 그래서 보통 이 오리를 이렇게 연구한 분이 오리의 어미 소리를 삑삑 소리를 내면서 계속 자기를 이렇게 인식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리들이 커도 그 소리를 내면은 따라오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갖춰요. 조류 같은 경우는 50일 이내라고 합니다. 보통 새들은 대부분 그렇다고 해요. 이 연구를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로렌츠라고 하는 노인분이신데 로렌츠라고 하는 아동 발달 이론을 이제 정립하신 분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그런 어떤 발달 과정을 그러면서 거기에 애착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이분이 이제 정립을 했는데 새끼오리나 병아리 또는 어떤 그 새들은 처음 보는 대상을 부모로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걸 각인이라고 하는 임프린팅이라고 보통 하는데 각인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중요성은 뭐냐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먹으면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어떤 음식이냐면 가만히 보니까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이에요. 어렸을 때 맛있게 먹었던 음식을 지금도 찾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맛을. 그런 이제 현상을 제가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종종 마음이 이렇게 울적하거나 또 이렇게 뭔가 좀 힐링이 필요할 때 어렸을 때 살았던 그 고향 있죠. 고향에 가면 굉장히 편안함을 느껴요.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아마도 어렸을 때 그 영향이 성인이 되어서도 미쳐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학교는 특별히 어렸을 때 지대한 신앙에 그 영향을 주고 또 신앙의 모델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교회학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렸을 때의 경험이. 근데 역으로 이 교회학교에서 안 좋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제가 주위에서 만나본 분이요. 그분은 이 교회학교와 교회, 특히 기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습니다. 안 좋아요.
차라리 신앙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은 전도를 했을 때 편견 없이 어른이 됐을 때 편견 없이 교회로 오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 생활 이렇게 좀 힘들거나 특히 우리 큰형 같은 분이 계신데 했는데 그 목사님이 비리 났던 교회의 좀 분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부정적인 어떤 견해를 갖잖아요. 신앙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김덕기 청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어렸을 때 청소년 시기에 혹은 뭐 주일학교 때 교회에서 교회학교에서 잘 제대로 배우지 못하거나 안 좋은 부정적인 어떤 현상들을 보게 되면 커서도 신앙생활을 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교회학교는 백지장 같은 아이들에게 정말 비전을 그릴 수 있고 모델을 그려 넣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저명한 인사와 지도자들 가운데서 교회학교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외에 타 종교를 믿는 분들, 이런 분들도 저명한 인사들 중에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학교에서 영향을 받고 또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고 어렸을 때 이런 분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D.L. 무디를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아주 유명하죠. 여러분 D.L. 무디가 이분이 전도를 하면요 수천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수만 명이 몰렸고 그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 노상에서 그래서 이분이 일으킨 역사는 큰 인물 중에 한 분인데 굉장히 놀랍다는 거죠. 이 D.L. 무디 잠깐 소개를 하자면요 이분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신학을 하거나 뭐 이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가난해서 뭘 했냐면 학교도 못 다니고 그 구두 닦기를 했던 사람. 구두를 닦고 구두를 깁는 신발을 이렇게 수선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D.L. 무디입니다. D.L. 무디가 어렸을 때 이렇게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전도를 내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성경 공부를 하려고 자 우리 창세기를 봅시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딱 푸니까 요한복음을 봅시다 이렇게 하니까 이 D.L. 무디가 글을 몰라가지고 창세기를 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요한복음 폈는데 그래서 부끄러웠던 거죠. 자기가 글을 모르는 것이 투성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피해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옵니다. D.L. 무디. 그런데 이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이 이 D.L. 무디를 찾아가요. 우리 요새 말로 신방하는 거지, 신방. 신방을 해가지고 위로합니다. 위로하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막 설득을 해가지고 매일 성경 2장을 읽을 것을 매일 그렇게 읽을 것을 약속하고 이제 다시 교회에 출석하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잠깐 또 언급하려고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학교에서 성경을 받고 말씀을 배운 사람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영향을 교회학교에서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분이 교사가 설득을 하고 좋은 말로 이제 신방을 해서만이 아니라 이가 나와서 계속 성경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이제 뭐 대략 그림을 그렸는데 이분이 이제 모임 형제님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D.L. 무디가 우리 브래들린하고 각별하게 좋은 교제 가운데 D.L. 무디가 우리 모임을 생각하는 모임의 형제는 아니지만 영향을 받은 긴밀하게 교제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독교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무디는 될 수 없을지라도 에드워드 킴볼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또 하나의 다른 우리가 무디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기독교 교육으로 통하는 하워드 핸드릭스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 이 책도 우리 송영lin제님이 자주 이렇게 읽을 권하고 아마 이제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기독교 가르침의 대명사이거든요. 이분은 그 미국의 한림가처럼 아주 그 불우한 그런 곳에서 이제 이렇게 지냈었어요. 근데 거기에 윌트라고 하는 교사가 이제 방문해서 이들을 이제 가르치는데요. 이 윌트라는 교사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그런 학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학교는 한 인생, 그러니까 가망성 없는 한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또 이 사람들을 훌륭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성인들, 어른들이 아마 있는 어떤 기관에 갔다면 영접받지 못했거나 아마 이렇게 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워드 핸드릭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윌트 선생님은 그는 우리 부모님보다 더 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랑 때문에 그 돌봄으로 이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양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교회학교 중요성은요. 국가와 교회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아이들, 귀엽게 나온 아이들 보면 우리 귀엽고 예쁜 애들이잖아요. 단순히 귀엽고 예쁜 애들뿐만인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사실은 몰라요. 또 저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때로는 뭐 야단도 치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제가 가르쳤던 그런 학생들이 사실 동역자가 다 되어 있어요. 뭐 벌써 우리 자녀들이 교회학교에서 교사 일을 하니까 그렇고 제가 가르쳤던 교사가 벌써 뭐 40대 자녀들을 또 낳아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뒤돌아보니까 교회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자랐던 사람들이 제 경우에 제가 본 경우에 정말 그 기대 이상으로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훌륭한 또는 장로가 되어 있는 때들도 있고요. 훌륭한 이런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교회와 국가의 미래에 결정짓는데 우리가 이제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 이런 말을 이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이제 먼 장래까지 내다보고 세우는 큰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날 사회에서는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게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하고 그렇게 되어져 가지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입시 위주로 하고 또 공부 잘하는 사람 위주로 하고 이런 상황에서 1년에 수만 명씩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냥 공교육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교육이 잘 되는 나라는 미래가 밝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가보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IQ가 낮아요. 교회 가서 이제 이렇게 교사 교육을 시켜보고 뭘 가르쳐 보면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 이유가 공산 정권이 독재가 그 킬링필드라고 하는 그런 얘기 들어봤죠. 아주 우수하고 뛰어난 이런 사람들을 다 고국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깜빵에 집어넣고 다 죽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식인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냐면 죽여야만이 사람들이 무식해야만이 다루기가 쉬우니까 독재 정권을 유지하게 다 죽였어요. 그래서 유전자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유전자적으로 지금 캄보디아 분들이. 그리고 또 훌륭한 사람을 나오려면 훌륭한 교육을 시켜야 하잖아요. 훌륭한 교육을 시킬 지식인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백성들이 어리석고 이렇게 좀 되어 있는 현실들을 제가 이제 캄보디아 역사를 보면서 이제 배웠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제 교육을 잘 시키지 뭐 공교육이 무너져가면 미래가 어두워져요. 지식인층,
이런 사람들이 안 일어나고 양심 있는 사람들이 학자가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40대 때 술 먹고 마음대로 살다가 회심하면 바로 전도자가 되고 또 목회하겠다고 해서 일꾼으로 헌신된 분들이 계셨었어요. 1세대 분들은. 지금은 40대 때 구원받고 이렇게 50대 때 구원받으면요. 내가 주님을 살겠다 하는 분 거의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빠르고 힘들어요. 목사기가. 그래서 또 너무 많이 그 죄나 그런 습성이 찌들어 있어가지고 예수 믿고도 다시 옛날 습성으로 돌아가서 죄와 싸우기 힘들지 헌신된 사람이 많지 않다는. 지금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고 배우고 한 사람들이 지금은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성장해서 교회 장로가 되고 또 일꾼으로 헌신되고 선교사를 하고 이런 일들. 그래서 믿음의 2세대들이 지금은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제가 익선 데려있을 때 제일 걱정이 뭐였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노령화예요, 노령화. 우리나라 지금 아이가 안 낳잖아요. 두 부부가 결혼했는데 2명 낳아야 돼. 평균인데 2명을 안 낳는 거예요. 그럼 인구가 줄어들거든요. 인구가 없어요. 갈수. 그럼 어떤 그 나라가 유지하기 어려운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매년 수만 명씩 줄어들고 있어요. 일단 우리 모임 예외. 기독교 통계도 이유가. 그 기독교 인구는요. 놀라지 마세요. 군대에 가면 진중세례하고 있어요. 훈련소 가면 훈련소 일하고 일요일날 교회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거기서 진중세례를 하는데 수백 명에서 수천 명씩 합니다. 그 기수마다. 그 사람들을 다 포함한 사람을 기독교인이 넣는 거예요. 이해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줄어들고 있냐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문제가 좀 있죠. 또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지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교회학교가 그래서 더 중요해요. 어렸을 때도 잘 가르치지 않으면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큰 도전이 있는데 어떤 도전이냐면 통계입니다. 정확하게 이것만 보면은 뭐 무슨 믿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갔을 때 성인이 됐을 때 교회를 떠나는 그 프로테이지가 교회를 한 번도 어렸을 때부터 잘 다녔던 사람이 훨씬 더 많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 학교가 여러 가지 숙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교회 학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프로그램이나 또 교사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지금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교회 학교에 더해지지 않으면 교회도 없어져요. 예, 유럽이나 이런 교회들도 어린아이들이 없어가지고 다들 이제 어른들만 계시고 예배당 굉장히 큰데 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교회학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회학교 무엇보다도 어린 영혼들의 가치와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발전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교사들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가치보다는 어떤 사역, 일의 관점을 좀 많이 갖게 돼요. 교사 일 하다 보면 힘들어요. 여기 초보 교사들 있지만 교사 활동하다가 여기 신입 배우러 오신 분도 있죠. 네. 왜 오셨어요? 왜 힘들어서 왔잖아요. 힘들어서 배워보고 싶어서 하긴 했는데 또 잘하고 있는가? 또 잘 배워서 하고 싶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배워서 하겠다는 게 뭐냐면 정말 내 마음에 어린아이들은 영혼들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정말 깨닫고 사명도 정말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도 깨닫고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제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이제 하셨는데 그리고 아이들 이제 중심에 세우시거든요.
제자들이 이렇게 했죠. 이제 아이들을 만져달라고, 또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뭐, 시대말로 그런 거죠. 야야,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시끄럽다. 그렇죠.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생각, 어른의 생각을 바꾸시죠. 그들을 이제 그 많은 제자들의 한 가운데 세우시죠. 중심에. 이 중심에 세웠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어떤 일을 볼 때 어떤 중심에 한 가운데 세운다는 건 중요한 위치거든요. 교회나 나라나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이 대상들이 교회 학교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일학교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대상들이 머무르는 기관이 되는 것만으로도. 왜냐면 이 아이들이 사실은 학생들이 교회와 국가와 이런 걸 다 짊어지고 미래를 짊어지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미래가 어쩌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잘 가르치기만 한다면 교회학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잘 되는 인생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잘 되는 인생은 없어요. 결국 다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다가 부자로는 살아요. 권력자로는 살 수 있어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음식을 많이 먹을 수는 있고요.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소비하면서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울로 그들을 달았을 때 무게감이 있는 하나님이 상급을 줄 만한 인생을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들은 쭉정이처럼 버려져서 불에 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학교는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게 하고 또 이 나라에서 중요한 이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기독교인 중에 많은 그 정치가들이나 경제인이나 또 위정자가 나오잖아요. 성경에서는 우리 위정자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말고 이들이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렇고 여러 친구들 모세도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그 위정자가 된 케이스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 교회학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교회학교의 중요성.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기준에는 존재이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3절로 14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천국의 기준을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사 일을 할 텐데 저 개인적으로 이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아이들과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교사예요. 30년 넘게. 근데 실상은요 뒤돌아보니까 가장 내가 많이 오히려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대상을 통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고치게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말을 통해서 그 말을 막 이렇게 내가 어른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화도 나고 또 막 이렇게 꾸지람을 하고 싶고 지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대상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면 정말 많은 교훈들을 하나님이 지금 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정말 순진하게 저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는 이 아이들의 이 소중한 아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도 소중하지만 그 가운데서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는요.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요즘에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냐? 아이들 소리가 안 나서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어린이 뭐 귀현이나 유현이가 오면은 아이들이 오면 너무 행복해요. 제가 사람 사는 거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들이 말씀 전할 때 애들이 시끄럽게 하면 시끄럽다고 방해된다 하는데요. 교회에 아이들 소리가 하나 없잖아요. 교회 애들이 없어요. 하나도.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분위기가 삭막해지고 굉장히 이상해져요. 교회가. 이 아이들이 있음으로 해서 교회가 굉장히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거든요. 실상은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이들의 그 울음소리나 시끄러움이 별로 그 귀에 거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렇게 함부로 막 시끄럽게 하고 막 뛰고 그러면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적당하게 지도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무엇이 중요한지를 점점 알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전에는 그 대상을 막 지도하고 가르치고 뭘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 아이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이 아이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들을 나눠주면서 함께 이렇게 해가는 것. 그렇게 교회학교에서 그렇게 해가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합니다. 주님처럼 어린아이에게 관심을 갖는 곳, 그곳이 교회학교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마지막 타이틀을 했습니다. 오늘 저답지 않게 교육하듯이 강의를 좀 했는데 다음 주에는 교회의 장애물, 또 교회학교의 장애물과 그다음에 교사의 중요성, 자세에 대해서 나누겠는데 오늘과 좀 다르게 이때는 좀 제가 열을 낼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담담하게 전했는데요. 근데 이 중요한 교회학교의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 교사들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제가 좀 나누겠습니다. 두 문제 내야 된다 해서 문제와 답을 제가 오늘 강의 내용을 준비해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답은 안 따라오고 이번 주 거만 답 따라오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학교란 정의입니다. 답은 교회학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교육기관이다. 교회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교회학교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곳 세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네, 개인의 일생, 교회, 국가. 이렇게. 실상 이 교회학교가 단순히 그 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고요. 이 교회에도 지대한 영향,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요. 사실 국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이 교회학교에서 성장한 아이들이요. 얼마나 크게 이 나라와 또 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답만 정리하고 정신이 없어서 빨리 넘겨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교회학교 장애인분하고 이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가 좀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에는 좀 질문도 하고 여러분 생각도 좀 묻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간 맞춰서 하죠. 기도하겠습니다.